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외에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24년 프랑스 고개사인 장 프랑스와 그라벨레라는 본명으로 태어난 블롱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롱딩이라는 사람은 그의 나이 35세에 1985년 6월 30일에 뉴욕 타임스지에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가겠다, 관심 있는 사람 구경 오라라는 광고를 뉴욕 타임즈에 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메고 건너간다, 구경 와라, 구경 가야지,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공은 세계 최초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 하류의 나이아가라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는요, 높이가 최대 57m에 이른대요. 50m면 뭐 거의 15, 16층. 그리고 폭이, 이 강의 폭이 한 300m 이상. 이게 이제 어떻게 건넜느냐? 이 사람이 보트를 타고 건너가지고 로프를 메고, 그리고 또 보트를 타고서 로프를 맸는데, 이 길이가 정확히 305m, 높이가 57m, 로프의 굵기가 7.5cm. 이거를 매니까 로프가 워낙 무겁잖아요. 그래서 한 18m, 이렇게 가파른 경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뭡니까? 외줄을 걸어서 거기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로프를 타고 건널 때에 그 많은 그 관중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담력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등에 업고 제가 건너겠습니다. 누가 한번 나와서 제 등에 한번 업혀보세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나는 믿는다 너를, 그러면서 등에 업혀서 등에 업고 건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일 후에 다시 또 와가지고 또 거기를 그 이후에 건넜는데, 그때는 중간에 그 로프에 누워가지고 잠시 낮잠도 잤고요. 그 눈을 가리고 수레를 이렇게 수레 그 바퀴를 걸어가지고 가기도 했고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했고요. 가다가 오믈렛을 요리해가지고 먹으면서 가기도 했고요. 놀랍죠? 그리고 중마도 타고 통통 이런 것도 타고 통통통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줄타기를 할 때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항상 외줄타기를 탈 때 그의 손에 긴 막대를 가지고 그 외줄에 올라타서 그런 기가 막힌 묘기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내 몸만 그 올라가서 간수하기 힘든데 막 그렇게 긴 장대를 가지고 왜 거기 올라 불편하게 그걸 갖고 올라가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외줄타기에 성공한 이유,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긴 장대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의 모든 질량이 어느 한 지점에 집중되는 성향이 있는데요, 모든 물체의 그 질량이 집중되는 그 뭡니까? 모아지는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균형을 이루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무게중심을 잡는 데는 우리가 물체로 본다면 이 가느리하고 긴 것들은 이 높은 곳에 올랐을 때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가늘고 길잖아요. 이 중심 잡기가 힘들잖아요.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높은 거 말고요, 납작한 거, 납작하고 넓은 거, 플라스틱 이런 큰 뭐 예를 들어서 접시 같은 거 올려놓는 거, 이건 게 얻은 게 더 쉽겠어요. 떨어졌네. 이게 접시로 오는 게 훨씬 더 무게 중심 잡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막대를 딱 가져가면 뭔가 하면, 사람은 이렇게 바짝 쓰이는 볼펜이란 다음에 긴 막대를 가지면 접시를 올려놓듯이 무게중심을 잡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더라도 넘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늘어지려고 할 때 빨리 발과 몸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은 무게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긴 막대를 이용해가지고 무게 중심이 빨리 흐트러지지 않도록, 흐트러질 때는 빨리 다시 몸을 잽싸게 움직여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그 불편한 막대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외줄 묘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홀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긴장되고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해결 불가능하게 보이는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홀로 외줄타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시기 아닙니까? 이렇게 홀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제 그 외줄타기에서의 긴 그 막대기와 같은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겁니다. 왜 이분들을 그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느냐? 그 구약의 이분들의 삶의 그 특정한 부분이 오실 예수님의 삶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뭡니까?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다,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예표적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기드온, 삼손,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가장 선명하게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 단연코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가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의 남부지방이에요. 특히 그 남부지방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거기 갔을 때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 후라는 것은 사사시대가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사사시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렇죠, 첫 번째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패하시고, 왜? 그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왕으로 삼을 거다, 그렇게 정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에게 안수를 시켜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되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이 바울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름을 이렇게 부을 때에 그 다윗을 보고 무슨 말하는 거 막, 아,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놈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는 동안에 그의 미래가 환하게 보인 거예요. 어떤 미래가 보이는가 하면, 왜 마음에 맞았는가 하면, 거기에 바울의 설교를 보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미래가 그게 환하게 다윗의 모든 미래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제가 다 이루어 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쏙 들어요, 안 들어요? 쏙 들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해주면 마음에 쏙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쏙 들잖아요. 아멘. 그래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에 쏙 들지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놈이 그년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윗은 하나님 원해보세요. 뭐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릴게요.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성격에 안 맞고 내 형편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다 이루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다윗의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이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때문에 그를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여기셔서 그를 축복하셨고요,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의 자녀를, 그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기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어떻게 다윗한테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다윗의 행동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한자 고사성어로 사자성어로 천재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 천년에 단 한 번 오는 기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좀처럼 만나기 힘든 어렵고 그러면서도 좋은 기회, 이걸 천재 이루라 그러세요. 이 천재할 때 이 재가 뭐냐? 재. 중국에서는요, 옛날에 큰 숫자의 단위를 억부터 시작했어요. 억. 우리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 억. 억이 큰 숫자에 들어가. 억 다음에 뭐예요? 조. TV 보세요. 조가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억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가 아니구나. 전두환 대통령이 하도 돈 많이 떼먹었을 때에 그때부터 억이 막 그냥 보통 말로 쓰이더니 요즘은 이제 뭐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억이 아니고 뭐예요? 막 조가 나와요. 조요. 억 다음에 조예요. 조 다음에 뭐예요? 경. 경 다음에 해. 해 위에 자. 자 위에 양. 양 위에 구. 구 위에 간. 간 위에 정. 정 위에 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천재할 때 이 재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숫자 가운데 가장 높은 수, 가장 큰 수를 재라고 봤어요. 그 재는 10의 44제곱, 44성이에요. 1에다가 0을 44개, 거기다 1000을 곱하니까 물리적으로 곱하면 7의 47성입니다. 그것분의 1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천재 이루라. 그러니까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가 바로 천재 이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이런 천재 이루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너무나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바로 그 기회, 천재 이루가 뭡니까?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울이 자기 사위를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목숨 걸고 도망을 다녀서 계속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간신히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밀고를 했어요. 야, 다윗 일당들이 엔게디 광야로 왕이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냥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날렵하고 싸움 잘하는 3,000명의 특수부대를 모집했습니다. 이 특수부대를 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출병을 했어요. 출병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이르렀는데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이 뒤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응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응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무리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되, 밀고 했다는 거예요.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특수부대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 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뒤를 본다는 게 바로 응가한다는 거예요. 큰 거 보러 들어갔는데 힘을 쓰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재 이루지요. 이제 응가를 하고 있으니까 전투력 제로입니다. 아무리 지가 뛰어도 똥룸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천재이루가 온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천재이루.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옆에 있던 군사들이, 대장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쫓던 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날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천절입니다. 가서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고 가가지고 응가하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사울은 모르고 계속 응가를 하고. 그리고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일을 가니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뭡니까 그 부하들이, 대장님 왜 그 돈만냐고, 좀 마음에 좀 그러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계세요. 그러면 칼을 빼들고 갈란 다윗이, 야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절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그럼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만 사울이 그동안에 막 옥신각신하고 응가 다 하고 뒤닦고 나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하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못 죽이면요 이후에 반드시 사울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일 수 있잖아요.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일 수 있다면 도망자의 신세 끝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화려한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이는 것이 그렇다면 죽여줄 수 있는 부하들도 줄을 섰어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가 사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숨 걸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도 험하고 무서운 전쟁에는 전부 다 다윗이 가서 목숨 걸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되었지요. 그러나 뭡니까? 이 사울이 자기 사위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자기 왕자를 빼앗는다고 그런 정신병자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계속 도망을 다니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고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에게 못하도록 뭡니까? 그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두고 후회할 결정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본문 오늘 5절과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요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 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죄책감을 느끼. 왜 죄책감을? 누가 앞에 죄책감? 하나님 앞에 죄책감 느끼. 그 옷자랑 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왜? 그 옷을 입은 그 응가하는 그 사울이 자기에게는 원수이지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분해갖고 내가 옷자락은 내가 잘라야 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고, 그리고 그 있던 사람들에게 저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의 주다, 나의 왕이다,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금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찢어 죽이고 싶은 게 다윗 자기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까지도 단호하게 금지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다윗 그가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금하신 것이니까. 지금 자기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그건 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그 진짜 이유가 뭐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유명한 시편이 시편 18편이에요. 다윗이 왜 여호와의 금하신 것은 왜 자기 목숨과 바꿔서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느냐,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 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요 감격해서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돼요. 그런 처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건 나는 목숨 걸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절절한 이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금하신 것을 그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거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냥 제가 사랑하시면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입으로 다 떼우실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은 그게 뭔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게 말하는 구원은요, 최초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본질적인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란 뜻이 뭐래요? 죽음의 처지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의 뜻이에요. 이건 최초의 그런 어떤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되는 구원, 누리는 구원, 내 삶의 어려운 처지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적인 구원, 현실적인 축복. 그래서 그 앞에 뭐라 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능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원은 본질적인 구원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생활의 축복으로서의 그런 유익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뭔 유익이 있겠느냐. 구원받았느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탕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헛거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게 아니고, 구원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유익을, 축복을 한 개도 못 받으니 헛탕친다 이 말입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통장 안에 수십억, 수십조, 수십재가 있더라도 꺼내 쓸 줄을 몰라.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를 네가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싶으냐라고 하면서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함, 최초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는 시점은 창세기 17장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22장 한 17년 이렇게 지났어요. 그때 아들이 장성했을 때에 그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뭐예요? 삶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현실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다는 걸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창세기 22장. 그러면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한 현실적인 복은 구원받고 난 뒤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도장을 찍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 건 언제냐? 22장에 와가지고. 왜? 그가 행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행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허락되신 구원을 누리는 것은 믿는 것 자체 입으로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었는데,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자 유명한 기생,
그게 두 명의 뭡니까 이스라엘 첩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잡으러 여리고 성의 경찰 대원들을 눈을 속이고 가만히 숨겼다가 내보내줍니다. 이 행함으로 여기만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의롭다심은 최초의 구원이 아니에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어 최초로 구원을 이룬 것은 이미 그 이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편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같은 분이 상천하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 통해서 믿어버리는 것처럼 라합도 그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믿은 사람이 믿은 이후에 오는 그 축복은 언제 그가 받았느냐? 실제로 사자들이 왔을 때 자기 목숨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했을 때 그에게 현실적인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바로 지금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결단하고 결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걸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그러지 말고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시점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나는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구원이,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현실적인 유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막 때로는 막 정부 시제에서 막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막 이 속상한 것을 막 강단에서 막 성도들한테 막 다 이야기를 해버릴까 막 이런 욕구들도 막 일어나요. 막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나?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그래 기도합니까? 불교가 그래 기도합니까? 신천지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막 사회적 거리에 붙여놓고 이렇게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뭘 해야 되나, 목사가 돼갖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코로나 오니까 그래, 코로나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우리 예배 전부 다 그냥 다 정지 한번 시켜봤어요. 예. 평일날 다 새벽 예배 없애고 예배 다 기도회 없애고 싹 일주일 동안 다 없애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어요. 막 다른 교회들은 막 평일날 다 없애고 막 광고.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예배 드린다. 온라인 드리지 뭐 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상 보내고, 여기 할 수 있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평일날 새벽 예배 하고, 목요 기도회 하고. 예. 내가 뭐 신방도 뭐 잘하지도 못하고 나는 교회 행정도 잘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이때 나라 민족 우리 성도로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그냥 그리고 21일 이거 8시하고 아침 11시하고 8시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진짜 살 때 사실 고민 많이 했어 이거요. 그러니까 막 아침 11시 8시 잡아놓으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송을 틀어야 되니까 물론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내가 왜 이런 설교할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 상관없어요. 그게 계속 틀어제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이때야말로 얼마나 좋으냐. 코로나로 인해서 쉰다 새벽 예배 다 없어요. 이럴 때 좀 그냥 마누라 데리고 어디 좀 놀러도 좀 가고. 그 놀러를 잘 못 가는 게 제가 뭐 때문에 못 가요? 새벽 예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자고 오지 못하면 새벽 예배 때문에 못 자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요때 새벽 예배 싹 없앨 수 있잖아요. 제 친구도 전화 왔더라고요. 한 날 전화 왔어. 왜 전화했냐? 시골에 있는 목사님. 네 사위한테 좀 전화 좀 해달래. 왜 그렇게 제주도에 놀러 좀 가야 되겠대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위가 군인이잖아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숙박업소들 이제 싸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좀 예약 좀 해달라고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간. 저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요. 제가 바다 좋아하거든요. 되게. 가고 싶다. 얼마나 좋아. 그냥 새벽에 오시면 가는 거지 뭐 그냥 11시 10시 11시 8시 없으면은 뭐 망하거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성도로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늘 더 리더 그 방에 자꾸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 기도 제목 업데이트 시켜달라고 제가. 왜냐하면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너무 감사하게 뭔가하면 기도를 읽고 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내놓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볼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계속 기도 제목만 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제가 뭘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천재 이루가 지금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뭘 할 수 있을까? 거대한 거 큰 거 말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맨날 코로나 그러지 말고 이런 코로나 중에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이렇게 보면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이 코로나 중에도 와갖고 뭡니까? 강단 청소를 하고 본당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에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에 쏙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냥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18장 2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줬는가 하면은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인격 있는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문제가 많지.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이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제가 외우라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해. 여러분 앞에 그 너무 좋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늘 따라다녔어요. 늘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인자심과 그의 선하심이, 그 인자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따라다녔습니다. 이 따라다닌다는 원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추적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가 가는데 미사일을 팍 쐈어요. 열 추적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가 어디로 가든지 미사일이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녀. 비행기가 오지마 하더라도 엔진을 끄지 않는 이상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감지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열추적 미사일이 비행기를 따라가듯이 그냥 다윗을 따라가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이 하나님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난 너를 따라다니고 싶다고. 왜 이렇게 축복하냐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다고. 아이고 왜요?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너무, 내가 원하는 거는 다 하니까 나도 내가 네 원하는 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흥분이 되지 않으세요? 주님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예화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정말로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제1로 챙겨야 될 게 뭐겠느냐 이거는. 정말로 코로나에 위협받는 바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챙겨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마스크입니까? 돈 나오는 겁니까? 돈 챙기는 거야? 사회적 거리 또 2m 지키는 겁니까?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부 시책도 언제까지 잘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거 맞죠?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가 챙겨야 될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물로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거 물로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면 오늘 지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시면 입으로만 다 떼우지 말고요. 우리가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위협받는 이 시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의 생애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우리를 반드시 따라다니는 열추적 미사일처럼 따라오는 이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겨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이 사랑의 고백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그 순종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도 다윗에게 그 하셨던 주님 말씀,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 마음 겸손히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들 주님, 내 모든 것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 주님의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돼.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다윗은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정말로 그 어려운 처지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한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로 뒤덮여 있는 이 순간에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는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의 약속처럼, 우리의 생에도 이러한 다윗의 놀라운 이 받은 축복이, 우리 생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결정과 행동처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며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축복으로 유익으로 임하는 역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식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속에 허락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우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물질을 얻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바치사오니 주님 사랑인 줄 알고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조국 교회와 60만 국군장병, 13만 경찰관, 5만의 우리 소방관들, 40만의 우리 지하 북한의 성도들, 전 세계에 흩어져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의 성모를 찬양하는 거룩한 공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